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가난하고 고통 중에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이왕이면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공을 통해 무엇을 행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성공은 했는데 그 성공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성공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집권에 성공을 했는데 권력을 남용하거나 통치를 잘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성공을 낭비한 케이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경우가 있죠. 성공을 낭비한 경우입니다. 혹은 사업에는 크게 성공을 했는데 돈과 야망만 쫓아다니라고 가족을 저버린다든가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공을 낭비한 케이스죠. 인생의 더 소중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아공화국 출신의 육상 선수 중에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남아공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 뼈가 없이 태어나서 의족을 달고 다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 다리에 블레이드를 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엄청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테네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고 2012년도에는 런던 올림픽에 나가서 비장애인과 겨루었는데 400m 예선에서 준결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매스컴을 타게 됩니다. 실제로 제이 리노 쇼나 레리 킹 쇼에 나와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광고 스폰서들이 붙으면서 동반석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최고급 빌라에 최고급 자동차 그리고 모델 출신의 최고 미모의 여자친구를 두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 아닌가요? 그랬는데 지난 2013년 2월 14일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총으로 쏘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도 4발이나 쏘았어요. 자신은 친입자인 줄 알고 잘못 쏜 것이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의 집에서 마약 박스가 나오고 주사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13년 5개월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어진 성공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자신의 만족이나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공도 좋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성공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공, 위대한 성공을 이룩했다고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가치가 없게 되고 인생에 남길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성공자처럼 보였지만 실패했던 한 청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청년이 가진 것들을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갖춘 그런 청년이었어요. 첫째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고관직에 있는 권력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인데 이 청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성을 잘 갖춘 그런 사람. 여기에다가 나이가 젊었습니다. 이 정도면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춘 성공자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너의 모든 성공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라.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보화가 너의 삶에 넘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도 열매가 없는 케이스죠. 오늘 젊은가의 삶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공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성공이라는 사건이 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 목적을 위해, 영광을 위해 바로 서게 되면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고 좋은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룩했던 빛나는 성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4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그게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룩했던 위대한 성공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죠. 이것은 연대기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솔로몬 통치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죠. 간단하게 좀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여기 신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사렘인데요, 사울이나 다울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이 강렬한 뜻입니다. 내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솔로몬 시대에 처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왕권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7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은 그가 만들었던 통치 기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지방 관장을 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그것을 통관하는 책임자를 세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12 District Governors, 12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와 같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는 12지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됐죠. 혈연 중심의 시스템을 행정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중앙 집권적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각 지방에서 이 관장들이 올려보내는 양식, 일종의 세금입니다. 이걸 통해서 솔로몬의 국고가 든든해진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 결과 인구수가 증가하고 국력이 강화되고 영토가 엄청 늘어난 사실을 소개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태평성대가 왔다, 그런 말이겠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강이라고 한 것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지중해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국경 애굽 지경까지 뻗어진, 이건 엄청난 확장된 영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일찍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처럼 강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모든 국가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막강했는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23절, 24절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가 어느 정도인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먹는 음식이, 하루치 음식이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라고 했어요. 이 고루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피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입니다. 가장 큰 단위라고 하는데요, 약 230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30석, 60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루치 밀가루 양이 90석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밀가루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밀가루라고 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살찐소 10마리, 초장의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암, 사슴, 살찐새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고기면 14,000명이 매일 하루 한 건씩 먹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대포나 샤브에 같은 데 가서 무제한 고기 먹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이 정도 매일 먹을 수가 없는데 솔로몬은 매일 14,000명에게 한 건씩 고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29절에서 34절을 보시면 문화적인 번영도 최고 수준인 것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3,000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성경에 남아있는 것은 약 3분의 1가량이죠.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1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심지어 식물학과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막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난 성공과 번영의 축복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르게 사용한 면도 있지만 약간 위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당대에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결국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공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성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고 사업이나 학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죠.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을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든 간에 성공이 왔을 때 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고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솔로몬의 신하들, 강요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서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강요들의 서열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2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게 사독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손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벤이라는 단어를 아들로도 해석하지만 손자 혹은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독의 손자인 아사리아가 제사장이 됐어요. 여기 제사장이 코헨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제사장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사독은 다윗 시대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때쯤은 나이가 많아서 현직을 수행할 수가 없고 아마도 은퇴를 했든지 뒷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4절 하반부에 잠깐 나와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 현직 대제사장은 사독의 손자인 아사리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열된 인물이 누군가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다루는 자, 후일은 율법을 다루는 자죠. 그래서 서기관. 그 다음 세 번째가 사관입니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시면은 네 번째 소개된 인물이 군사령관 버나야예요.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군부를 관장하는 사람이 서열 뒤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나요? 이 사무엘 하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소개할 때 항상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군대 장관 요압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 시절은 전쟁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군대가 중요했고 피를 흘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투를 잘하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군사력이나 군대보다 소중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의 통치의 the first priority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최고 우선순위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임하자마자 맨 먼저 무엇을 했나요? 지난번 다루었죠.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최고 순위로 만들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 실제로 솔로몬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최고 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외교건 국방력이건 단단하게 세워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치 여기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최고순위를 둘 것입니다. 쾌락을 가치 여기는 사람은 노는 것, 먹는 것에 분명히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자존심이 가치인 사람은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젊고 세련되게 보인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게 보이려고 별의별 변장을 다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천간의 소음 문제 때문에 여자분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서로 기니까 해결이 안 나서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법정에서도 서로 먼저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내려치면서 법정에선 정숙해 주세요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판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래요. 모두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제일 많은 아주머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나이가 많게 보인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므로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지요?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예배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나 다른 모임인가요? 여러분께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는데 참 잘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야. 다른 일을 나중에 할지라도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게 예배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그 외에 나머지 필요한 모든 니드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즉 예배를 최고 순서로 삼았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의 축복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의 삶 전체를 요약해 놓은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 보면은 한 구절이지만 이삭의 삶의 전체가 요약이 되어 있는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장막을 세우고 세 번째가 우물을 파는 것이었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제단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 그 다음 두 번째가 장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이 우물을 판 것.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신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생업의 근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우물 한 개를 누가 가지게 되면 그걸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그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은 최소한 7차례 우물을 판 기록이 나옵니다. 평생에 한 개 파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7개나 우물을 팠을까요? 물론 이삭의 양보 정신이 많아서 이삭 가진 우물을 누가 갖겠다 그러면 양보하고 또 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물이 발견됐다는 것은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우물부터 파겠다고 삽질부터 먼저 하게 되면 손만 아프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땅을 파게 되면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God first, 하나님을 최고 순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서도 샘이 터져 나오게 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오후 1시 반에 어디로 오셔야 되겠어요? 이곳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God first, 하나님을 최고 순서로 삼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부유하게 되고 우리 성공을 값지게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성공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 성공을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내 힘으로 이룩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성공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분들은 성공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다,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목적 위에 자신의 성공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케이스는 어디에서 이 성공이 온 것일까요? 솔로몬이 노력을 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솔로몬이 내가 통치 체제를 바꾸고,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외교력과 군사력이 탁월해서 이처럼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게 아니에요.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주노니,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하지 않았지만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오로부터 온 것이지 솔로몬 자신이 언한 것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차지했던 넓은 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처럼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근본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해 지나간 직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솔로몬이 차지하게 된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까지의 그 넓은 지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언약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지 솔로몬 자체가 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 때에 나에게 주신 성공을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원의 성공이든 내가 지금 소유한 축복이 어떤 케이스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목적 위에, 영광 위에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깊이 인식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루이스 헨리 세브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859년도에 락펠러와 함께 석유 사업을 시작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으로 자기 고향 클리블랜드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도시 곳곳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업을 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공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0년 4월 30일 뉴욕 카네기 홀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에서 온 의료 선교사 올리브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가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땅에 몇 개의 진료소가 있긴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과 장비와 인원들이 너무 부족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규모가 조금 더 큰 병원을 지어서 의료인들이 한 곳에서 진료할 수 있게만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세브런스는 자신이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조선 땅이었지만 그 땅을 위해 그 당시 돈으로 1만 5천 불을 지원을 해 주었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요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조선 최초로 세워진 종합병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세자가 여기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자신이 번 돈으로 그는 평생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사용을 했고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기부를 약속한 곳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한 채 남기지 않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했을까요? 이번에 평소에 늘 못도처럼 외치던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이 말씀이 이분의 일평생 모토였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자가 선교도 가고 자신의 것을 틀어서 베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되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 God first.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 바른 청지기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을 통해 하늘나라 비전을 세우려면 거룩한 용도로 나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다시 보시면요, 솔로몬은 본인에게 주어진 성공을 가지고 우리 그 다음 장인 5장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가진 것만으로 한 건 아니죠. 다윗이 남겨주었던 것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솔로몬 자신도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사용을 했습니다. 최소한 초창기 솔로몬의 삶은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요, 26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하면서도 솔로몬이 자신의 성공을 어뷰즈한, 오용한 듯한 흔적이 26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chariot, 이 마차를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타고 다니던 마차가 chariot이죠. 병거를 끌기 위한 말의 외양간이 4만 개나 되고 마병은 말을 타는 군사죠. 1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양의 말들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말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말은 이방 국가, 특별히 애굽에서 구입을 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 말 한 마리에 150세겔인데 그렇게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고대 제국의 관행이었고 왕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가장 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제국 흉내를 낸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말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화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면요 세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게 보이지만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모습이 결국 그의 삶에 크랙을 내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성공을 오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겠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났었다는 환상에 빠질 수가 있어.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의 성공이든 내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이 성공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나의 만족, 나의 야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결코 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주의 목적 위해 바르게 여러분의 성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First things first.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남기는 열매가 극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미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한 권이 출판이 됐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을 했는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책은 안 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첫째로 책이 너무 두껍다. 요즘 사람들은 두꺼운 책 좋아 안 합니다. 얇아야 돼요. 책이 너무 두껍다. 두 번째로 챕터가 40개나 돼요. 40일을 목표로 한 것이니까 단원이 40개나 되는데 더구나 성경 공부식으로 해놓은 그런 책을 누가 사겠냐는 것이죠. 그랬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 당시 2천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전문가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꼭 이런 믿으시면 안 됩니다. 2천만 부 이상이 팔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책이 판매가 되는데 소위 말해서 엄청난 수익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뒤에 뉴스위키지에서 릭 워렌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릭 워렌에게 물은 질문이 이것이에요. What have you done with your money? 당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돈을 뭘 했냐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릭 워렌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그때 그는 딱 한 문장으로 대답을 했어요. Affluence is not important. Influence is important. 이 affluence라는 말은 부유함이라는 뜻입니다.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만 있다면, 이걸 가지고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만 있다면 이것은 값진 것이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는 수입의 90%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과 문맹자들과 질병을 위해 그 모든 펀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이번 내가 이루겠다고 생각했던 성공마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여러분 삶을 드릴 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되고 남길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산다면 한 번이면 충분해요. 주의 목적 위에 살아간다면 짧게 살아도 한 번 살아도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절대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비를 쏟아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